민수기 20장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나이가 차서 죽게 되죠. 근데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하였던 그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 세대가 이제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다 이제 저물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2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꼭 데칼코마닌처럼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요 민수기 20장의 상황은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은 여기도 이제 신광야고 출애굽기 17장에도 신광야입니다. 신광야가 큰 광야인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신광야의 요 부분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 민수기 20장은 신광야의 요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신광야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인데 지역만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근데 내용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이 상황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7장을 읽는 건지 민수기 20장을 읽는 건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내용이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오늘 앞부분을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죽게 합니까? 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원성이 지금 막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조금 심란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왜 물이 없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원성을 높였던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 나이가 비슷했어요. 모세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막 원성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많아봐야 60살입니다.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살입니다. 모세가 지금 120살인데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여기는 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20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하고 함께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이렇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회중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첫 번째 한다는 말이 이런 배역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안 했어야 돼요. 이 말은 안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 모으고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모세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원성을 팍 높여서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물 원하니까 내가 물 낸다. 물 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팡팡 칩니다. 2번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더러워서 내가 물 내준다. 그러면서 방망이 2번 빵빵 친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조금 점잖하게 썼지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내가 더러워서 물 내준다. 그러면서
방망이를 두 번 빵빵 친 거예요. 그럼 물이 펑 터진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건이 끝났으면 참 좋죠. 사건이 이렇게 해서 사건이 딱 물이 나고 물을 마시고 역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네 이렇게 하고 물을 마셨으면 끝났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툭 했는데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하면 가나안에 모세가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희생하였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앞에 초입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12절 말씀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그요? 모세가 뭐 그 큰 잘못들을 했다고 그 40년 동안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게 하시냐? 참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다. 우리가 모세 같아도 그렇게 나도 모세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막 물도 없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럴 만해요. 왜냐?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지 별로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직까지 애굽에 있었던 그 습관들이 애굽에서 맛보았던 그 습관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일들이 툭 겹치니까 겪으니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큰 소리 칠 수 있죠. 애굽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완전 새신자죠. 그러니까 완전 새신자예요. 완전 새신자니까 교회에 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서 벌써 하나님과 동행한 지 40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맛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나 1년 되었던 사람들이나 이 어려운 일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여러분 똑같으면 이거 진짜 인도한 사람 속 뒤집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1년 된 사람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1년 된 사람하고 신앙 생활 40년 된 사람하고 여러분 상황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게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 속이 뒤집어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이제 1년 된 이제 초신자 1년 된 사람하고 40년 된 우리 권사님 장로님하고 일이 하나 톡 벌어졌어요. 근데 똑같이 반응해요. 이제 막 이러면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여러분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바연망덕한 것들을 했으라고 겨울 와서 내가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 2번 때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 심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1년 된 사람과 신앙생활 40년 한 사람이에요. 40년을 하면서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도 하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다 경험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한 사람인데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막 사대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방망이를 2번 팡 친 거예요. 지팡이를 2번 친 거예요. 근데 또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 헷갈렸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라고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바위를 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헷갈렸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네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물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게 지금 이야기한 건가? 지금 이야기한 게 그때 이야기한 건가? 아마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기억에는 그때 치라고 했던 그 이제 기억이 있으니까 뭐 내가 치면 뭐 어떻게 했어? 치라고 하는 거나 명하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 명령은 똑같은 거니까 냅다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정도 조금 실렸겠죠? 냅다 쳤는데 40년 전에는 치라고 했으니까 치는 거나 뭐 명하는 거나 뭐 물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냥 감정도 있겠다, 마음도 상했겠다, 그냥 냅다 친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뻥 터졌어요. 물이 뻥 터졌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되게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게 봤어요. 어떻게 심각하게 봤는가 하면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라고 했는데 막대기를 2번 친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나타내지 아니하였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막대기 지팡이 2번 친 걸 가지고 여러분 명해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대기를 2번 쳤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았어. 너희들 나를 거룩함을 너희들 나타내지 아니하였어 라고 이렇게 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가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평가받으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도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넌 나를 믿지 아니하였어.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너 막대기 2번 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고 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이거 2개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 모세의 행동이 이거 막대기 2번 친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행동이었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막대기를 쳐서 뭘 나오겠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 백성들 이렇게까지 인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믿어요. 막대기를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번 쳤잖아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에서 모세가 믿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는지 그럼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감정이 생길 상황이 아닌데 감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 없는 가운데서 생겨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맞아요. 화가 났어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백성들이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이 이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화내는 거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화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믿음이 있어도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고 해요. 근데 그걸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화를 내고 있는 백성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까? 이걸 여러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 없는 상황으로 옛날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거기 신광야 옛날 그 광야에는 물이 없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는 곳이 아닌데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없는 곳으로 마침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화내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화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화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걸 모세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을까? 이걸 봤으면 여러분 물 없는 것에 대하여서 화내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 없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40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테스트를 하셨는데, 과연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느 만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물 없는 곳으로 이끄셔서 우리 신앙 없음을,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 주셨는데, 이제 40년 동안 그 물 없는 곳을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40년을 지냈는데, 과연 그 40년 동안 우리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지, 그 마지막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딱 봤다면 물 없어서 화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깨닫겠죠. 아직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초입에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준비가 안 됐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물 없음을 인하여서 여전히 화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1년 전의 그 모습이나, 40년 전의 그 모습이나, 믿음 생활 1년 했을 때의 모습이나, 믿음 생활 40년 했을 때의 모습이나 똑같구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이렇게 필요한 인간들이구나.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쓴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이걸 여러분 모세가 깨달으면 그 백성들에게 화낼 필요가 없어요. 방망이 2번 안 두드려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참 연약하네요. 4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연약하네요. 참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했으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물을 내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모세가 그걸 못 보고 당장 자기 기준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 패역한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이 패역한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안에는 나의 의로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인도해 줬는데 아직까지 그 모양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말 안에는 나의 의로움, 당신들보다는 내가 뭘 낫습니다. 당신들보다는 내가 더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왔던 사람들의 그 부족한 모습, 이게 여러분 극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에 비교해 봤을 때,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의 의로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 패역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백성들의 부족함을 모릅니까? 부족함, 연약함을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봤을 때 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람들을 그 뒤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그 이끄신 곳에서, 물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참 인간적인 모습이구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믿음 없는 모습처럼 막 그렇게 네가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모세의 잘못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답,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답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딱 꽂히면 문제를 일으킨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소리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여러분 소리치지 않아요. 문제를, 하나님이 왜 문제를 저렇게 내리셨을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금 이때 나에게 내실까?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그 답에 대하여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답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게 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답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 문제가 나에게 원하는 건 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야기한 게, 이게 네가 답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답을 내가 주니까 네가 네 생각하고 답이 똑같잖아요. 물 없는 데서 답이 뭡니까? 물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똑같은 답을 주니까 자기도 생각했던 그 답이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 네가 보고 있었다면 그 담 너머에 있었던 우리가 여전하구나. 1년 믿었을 때나 40년 믿었을 때나 참 우리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걸 네가 알았으면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네가 그걸 믿지 못했구나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잡히시려고 할 때 이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네가 나를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여, 네가 마음먹은 것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누구에게 팔릴 것도 알고 내가 죽을 것도 알고 다 죽을 건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 떡 먹는 같이 나가게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참 그 사람은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 것 다 알면서 와서 예수님을 팔 때 유다에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난 차라리 사탄이 네가 팔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에게 팔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넌 차마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그 일을 하니, 사탄에게 게임을 당해서 네가 그 일을 하니 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팔로 나왔을 때 친구여, 네가 마음먹은 대로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 하니까요. 난 차마 내가 팔릴 거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나는 네가 그 일에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그 일에 쓰임받으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친구여 네 일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뒤에까지 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그 뒤에까지 못 보잖아요. 그래 당장 그 문제 때문에 당장 답 주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치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답에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여러분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행동들이, 믿음 없는 행동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이 물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당장 물 없으면 물 있는 게 답이라는 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인도하셨을까? 우리 감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일깨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이럴 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그러니 내가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되었으니 이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감각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감각을 나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이곳에 나를 이끌으셨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화내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 화낼 수 있는 자리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살려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살려내십시오.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나에게 물을 제공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